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일치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이죠.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된 이유에는 당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 당신의 목적이 아닌 주님의 목적을 위해 당신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 우리의 목적이 아닌 주님의 목적이 있으시다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연스럽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목표와 각오를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어. 나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무엇을 할 거야 하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틀린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뭔가 조금 부족합니다. 혹시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찾으셨나요?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하는 것이지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나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일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만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주님께 이렇게 저렇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건 아직 하나님과의 일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맞춰야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은 온 세계를 향한 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온 세계를 향한 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저러한 일로 부르셨다 하고 우리 자신만은 일을 구한다면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장애물을 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는 뜻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더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계획을 잡아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자녀가 언제부터 부모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며 이것도 나중에 잘 되면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며 합리화시키며 엇나가는 행동을 한다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뜻에 맞춰져야 부모님으로부터 공급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신대원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사역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한 사역자가 하나님, 신대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세대 중고등부 사역에 전념을 다해
중고등부가 제일 많은 교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잘못된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하나가 부족하죠. 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이 그 일이 아니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순종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제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이고 묵상 제목은 하나님과 일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문 말씀과 제목을 연계해서 보면 잘 연계가 안 됩니다. 챔버스 목사님 묵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글 해석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오늘 묵상 영어 제목을 알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 영어 제목을 해석하면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이제 말씀과 제목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으신가요? 특히 데살로니가서는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과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하려 하나 자꾸 무산되자 제자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하여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함으로써 자신의 복음 사역이 허투루 돌아간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최애 제자입니다. 그 마음이 빌립보서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독여주고 보살피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어서 3장 3절 말씀에도 나오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새신자들이나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위로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신 것이죠. 바로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 안에서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공동체 모임을 통해, 더 나아가 사회에서도 주 안에서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모데처럼 파송받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가서 위로하고 다독여주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잼버스 목사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의 삶의 목표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든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멈출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 나를 사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단지 내게 주님 자신과
주님의 선하심을 향해 확실한 믿음만을 원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계획에 꽉 차 있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없으신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시지 하고 염려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수 있는 시간, 주님은 나를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고 권합니다. 자기 연민이란 사랑하는 누군가를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은 사탄적이라고 말합니다. 왜죠? 챔버스 목사님은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수 없으며 이 세상 안에 또 다른 나의 세상을 구축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세상에서 나를 나오게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세상에서 나가면 위험에서 처해질까 봐 두려워 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연민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자신을 향할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세상 속에 갇혀 자신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뜻에 하나님이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일치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두 구절을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좀 바뀌셨나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